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창세기 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자멸하는 과정들을 지켜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심판하시기로,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제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다른 어떤 옵션이 없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은 이제 이렇게 뭐 아마 시멘트나 뭐 이렇게 이제 물이 새지 않는 그 저기 소재겠죠. 근데 역청이라는 단어를 되게 독특한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이 부분 외에는 역청이라고 번역된 적이 없습니다.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속죄라는 의미예요. 속죄. 속죄라는 게 뭐예요? 죄를 이렇게 덮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덮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씁니다. 좀 이따 중요해지니까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러면서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노아의 방주. 이게 그러니까 배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아크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 테이바라고 하거든요. 이 방주라고 번역된 단어가 테이바인데 이게 네모난 상자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뾰족하게 해가지고 유선형으로 돼 있고 이러지 않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딱딱하게 직사각형처럼 됐을 겁니다. 크기를 좀 보자면요, 노아의 방주와 타이타닉 그리고 보잉 747 이렇게 예, 그 볼 수 있습니다. 얘가 노아의 방주예요. 딱 네모나죠. 직사각형. 그렇고 이제 이렇게 3층, 상주가 3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가축들이나 이런 거 많이 있었을 거고, 여기는 이제 식량이나 이런 거 있었을 거고, 뭐 그랬을 겁니다. 뭐 인간은 8명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안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꽤 큰 이거 이렇게 됐겠죠. 다시 본문으로 가세요. 이제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이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비가 엄청나게 와서 결국 홍수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7장에서 볼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22절이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노아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순종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묵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주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방주를 보면은 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똑같이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방주의 특징이 있어요. 추진력이 없습니다. 보세요. 이거 무슨 크리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 있어봤자 소용도 없지만 노도 없고, 무슨 뭐 모터 당연히 없죠. 전기가 없는데. 그냥 어디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키가 없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인데, 키가 없어요. 방향을 조절하는 키 있잖아요. 이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얘는 그냥 떠 있을 수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걸 만드는 걸 노아가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120년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꽤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이걸 만들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순종하는 게 꽤 힘듭니다. 보세요. 이제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야,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이제 홍수는 언제 일어날지 몰라. 한 120년 있으면 일어나요. 근데 이제 그 방주를 막 만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뭐 해요?
그럼 이제 노아가 말하는 거죠.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키는요? 키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지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추진력은 어디서 왔죠? 노는 지금 필요 없을 것 같고, 어디 보자. 모터보트 스크류도 없고, 당시에 당연히 없었겠지만 뭔 바보짓 아니야. 아닙니다. 심판이 있을 겁니다. 심판이 있을 거예요. 심판 없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심판 없어요. 120년이 지나간다고 보세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아가 말씀을 순종하는 건 어려운 일이 있어요. 방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배였어요. 추진력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할 수 없으며 키가 없어서 조정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 인생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정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짓고 순종하는 삶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삶이었을 겁니다. 맞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아주 자주 세상의 조롱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8명에서 그 큰 배를 움직일 수는 없었죠. 노아는 이 배를 움직일 수 없고 방주의 선장은 노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배를 설계하실 뿐만 아니라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시기도 하죠. 따라서 노아는 배의 방향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망망대해 가운데서 방주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침반도 가야 될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종 삶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헤매일 때가 있죠.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남는 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삶. 이것은 때로 바보 같아 보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은 뭐야 심판이고 뭐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네. 둘째로 속죄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요. 이 저기 14절에 역청을 안팎에 치러라.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코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속죄라는 의미였잖아요. 이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말해줘요. 홍수는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왔죠.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그러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가 내려요. 노아와 가족들은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죠. 뭘 통해서요? 방주를 통해서. 그 진노는 뭐가 받죠? 방주가 받습니다. 홍수를 견디는 건 방주예요. 방주에 덮인 역청을 통해서 물은 스며들지 않죠.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덮듯이요. 예. 그래서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난처가 오직 속죄의 피 아래서 발견될 수 있음을 가르치려고 의도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또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방주 위에 폭풍이 임한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신적 심판의 폭풍이 우리의 사랑하는 구속자에게 임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방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써 우리를 진노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방주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이걸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진짜 우리 삶의 진정한 선장인 당신을 의지합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당신을 따라갈 수 있는 진짜 당신이 내 삶의 선장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식처, 우리를 위해서 진노를 덮어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쉬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쉼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예수님 따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종종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선장 노릇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당신이 우리 삶의 진정한 선장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분은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좋은 휴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했으면 좋겠습니다.